미국의 아폴로 15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대령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달을 탐사할 때 경험한 간증입니다. 달 탐사 임무를 모두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구 가까이 오면 이 대형 낙하산 3개가 쫙 펼쳐져야 서서히 안착하게 되는데, 낙하산을 펴려고 스위치를 누르자 낙하산이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는 겁니다. 낙하산 3개가 모두 펴져야만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는데, 두 개만 펴지니까 그 내려오는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라서 그대로 내려오면 폭발하고 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본부에 연락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해 봤지만 낙하산이 끝내 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사 본부에서도 포기하고 본부의 사람들과 우주선에 탑승했던 승무원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표면에 그 캡슐이 가까이 왔을 때 지상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내려오는 우주선과 맞부딪히면서 이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마치 낙하산 3개가 다 펴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왜 이 어인 대령이 전도자가 됐어요?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본부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크리스천 형제의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 중에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로 때문이겠지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 푹 쉬었지만 정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골수암 사기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한 1년 반 정도는 더 살 수 있지만 완치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한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님이 다 의사였기 때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내리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면서 혀와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시력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골수암의 최악의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수혈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가 친척들이 그를 위해서 피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체내에서 더 이상 피를 흡수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수혈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세균이 혈액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폐혈 증세마저 나타나서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그의 누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절하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는 기도원에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했어요. 야, 어차피 죽을 거에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몸을 싣고는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간 그가 얼마 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가 나흘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식구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서 함께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고 5일째 되는 날에 혼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완전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귀의 견관질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중요한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지만은 기도하는 법은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고, 그러고도 부족할까봐 기도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까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성주실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 기념교회에서 직접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히브리어로 된 주기도문, 왼쪽은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손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 속을 부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의 생애죠.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셨고, 이른 새벽 아직 새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픔에 빠진 자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셨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피땀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완성된 생애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말씀의 집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기도의 집 표현한 데가 더 많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 보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이런 말씀 안 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호흡을 쉬면 죽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하듯이 영혼의 호흡이니까. 아멘. 또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교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해도, 박박사라고 해도 이론과 학문과 지식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이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지프 파커 박사는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한 분이었는데요. 그는 이 기도야말로 역사와 공동체,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납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지 꽃향기가 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기도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격 가운데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향기가 피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분명한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이 혀의 권세, 혀의 위력, 말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 명하면서 이 기도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힘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좀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 시리즈 설교를 한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말의 힘, 기도의 힘. 다음 주에는 무슨 힘을 가지고 설교할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힘 시리즈.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된 모든 사건의 내용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기도의 사건이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실제적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돼서 영력 있는 교회, 영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가 지닌 놀라운 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다 같이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할렐루야.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의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열쇠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만능 키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번영과 형통과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유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검정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욕심으로 가득했던 나 자신을 비우게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그마치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예? 6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6번이나 밀당을 딜을 6번이나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달라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는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롯의 4식구는 소돔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어떻게 됐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돌에다 앉히고 오른쪽 왼쪽에서 서가지고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줬어요. 함께 기도한 거죠. 합심기도. 예?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또 쳐서 이기고 완전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믿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에요. 성전 재단에 기도의 향불을 피우라 명하시고 영원히 끄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본문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특별히 병들고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한 이 신유 기도에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명하면서 또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죄사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후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영혼의 질병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치고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의 고백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 아픈 환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 것을 결심하며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쳐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대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사 다 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영어로 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베데스다 연못이요 치유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은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종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치유의 광선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여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병에서 노여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되 이왕이면 모세가 누렸던 장수의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또 여호수아의 파트너였던 갈렙이 85세, 내가 45년 전 그 40세의 젊은 나이에 정탐을 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청년 갈렙, 85세 청년 갈렙처럼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 16절로 18절을 보세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동력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는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엘리야를 들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완전한 기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자,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타스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견해죠. 자, 기도할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과 누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정신없이 퍼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얼마나 쓴지 외태태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 쓰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나무를 지시하여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는 그 일,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풀 수 없는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더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다.